요한복음 4장 우리 다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읽는 부분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 뒷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점점 숙제해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미리 읽으시고 또 반복해서 읽으시고 이 요한복음 한 절 한 절에서 주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숙제를 하실 때도 꼭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4장 3절과 4절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이동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자기가 길을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시는 그 행로 앞에 He had to go through 사마리아라고 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셨어야만 했다라는 must라는 금지 조항을 여기에 예수님께 그의 행보에 제한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유대인의 문화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마치 금지 조항으로 다뤘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간의 이 반목을 아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잃었다라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곱게 대할 리 있나요? 짐승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해코지하고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종 못할 인간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유 저 상종 못할 인간 이러시잖아요. 그죠? 네. 오늘 그 상종 못할 인간과 상종하실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결국엔 누구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의 패턴들이 우리 안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니고데모 같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같이 볼 건데, 4장 마지막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때문에 그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이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한 명 한 명을 참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얼마나 큰 예배의 감동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마치 자기의 신부를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그대로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머스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3장에 나오는 두 문장에서 이 머스트란 말이 나오는데, 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너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랬어요. 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의 방법, 영의 길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 영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아니 당신이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저쪽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잘 나갑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주신 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그릇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사셔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더 채워달라고 해도 다 넘치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He must become greater.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는 점점 더 커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나의 자아는 점점 더 작아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일상적이에요. 평범해요. 그래서 4장 5절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5절과 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세 번역이라서 오정쯤이었다 그랬고, 개역 개정은 제6시더라 라고 시간을 6시다 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사마리아의 수가 시카르라는 동네는 원래 구약에는 세겜이라는 동네였어요. 이 세겜이라는 동네를 창세기 48장 22절에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형제들보다 무슨 땅을?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요셉에게, 요셉의 집안을 위해서 주어진 아주 독특한 땅입니다. 왜 이 땅을 요셉에게 야곱이 줄까요? 그것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장자라고 생각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세겜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장소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 주면서 거기가 세겜인데, 나중에 이 야곱이 밧다란에서 돌아와서도 처음에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이란 동네는 분지인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뭘 갖고 계셨다? 육체를 갖고 계셨다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몸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정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몸이 있는 것을 자꾸 놓치세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혼과 영과 관계가 다 건강해야 건강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6시쯤 되셨더라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에 딱 두 번 6시라는 말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한 번 나오고요. 또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의 죽음에 대한 사용 언도가 선서된 장소,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제6시였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못 얻을 인생은 아무도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며 그 고난과 그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은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놓고 써줬으면 우리가 버뜩버뜩 알아들을 텐데 이걸 이렇게 읽어야 이게 나눠가지고요, 희한한 것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읽을 때마다 하나씩 보이기 때문에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점점 말씀과 같이 깊어지고 이런 의미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만나는 장소 어디라고요? 우물가예요. 우리 한국 소설 같았으면 물레방앗간 그렇겠죠, 옛날에.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창세기 29장에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것도 우물가였던 것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내 되는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장소도 바로 이 우물가였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미시나라는 이 말씀 외에 그들의 삶의 어떤 지침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를 보시면 유대인 남자는 특히 길거리에서는, 집안에서는 모르지만 길거리에서는 여인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아내와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유대인 랍비라면, 자기가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자기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시간 낭비이며 나쁘게 보면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니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악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미시나에. 지금은 이렇지 않다고요. 근데 그 미시나나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특히 랍비는 딸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만큼 여인과의 접촉에 대하여 굉장히 폐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여인과 이야기를 해도 이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부정한 여인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결국엔 나도 뭐가 된다? 나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이 요한 사도가 이걸 좀 변명하려고 했는지 요한복음의 저자가 8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제자가 없으니까 이러셨다, 이렇게. 변명 안 됩니다.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66권인데요. 이거 외에 그 로만 캐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외경이라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된 아포크리파라는 이 책을 우리 동방 정교는 11권, 서방 정교는 7권을 더 갖고 있는데 그것을 뺐습니다. 그 중에 벤실학의 집회서라는 책에 보면요, 이 당시에 주전 한 2, 3세기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50장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마음으로 증오하는 민족이 둘 있는데 세 번째 것은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사마리아 산에 사는 주민들과 블레셋인들 그리고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이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그들에게 기록을 해서 남길 정도로 사마리아인, 블레셋 사람, 에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완전 전쟁으로 초토화시켰는데 바벨론 포로와 똑같이 이들도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또 하나가 외경에 보시면 토빗서라고 있어요. 토빗이라는 사람이 라파엘이라는 천사와 함께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포로기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갔는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 약소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을 누구를 대냐면 메대와 저쪽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수르가 끌고 와가지고 이 땅을 경작하게 하고, 결국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 혼혈 잡종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성을 잃었고 그들의 가치를 잃었다고 상종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성전을 그리심산에다 세우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아주 깊은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상처와 시기가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읽었던 이 니고데모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좀 비교해 보시면요, 지난주에는 이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오늘은요,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하면 이 책을 읽는 사람 니고데모가 누군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을 얘기해도 몰라요.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이었고, 남자요 여자요.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선생이었지만, 이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에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근데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낮에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니고데모는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증인이 됐어요, 못 됐어요? 증인 못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두는 가치는 하나님이 두는 가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가치가 있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상종 못할 사이를 상종할 수 있는 회복된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상종 못할 사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지난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전에 세례 요한과 관련됐을 때는 또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여기 물은 일반 물과 생수를 구별했어요. 일반 물은 고여있는 물이라면 생수는 리빙 워터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말해요. 시내라든지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생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한테 그 생수를 달라 그랬을 거야. 이거는 단순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이사야서 55장 우리 2절 하반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들어라, 같이 읽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먹거리와 기름진 것으로 무엇을?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우리의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요, 이 갈급함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을 마셔도요, 헛겁증이 날 때가 있지요. 주님께서 들어라. 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계속 뭘 하고 계세요? 말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로고스예요. 예수님 말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여인의 심령을 다시 하나하나 만지면서 정말 그 마음의 즐거움과 그 영혼이 사는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서 36장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쌀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번 주에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능력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신랑으로, 내가 너의 치유자로, 내가 너의 회복자로 나를 보내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사도행전에서는 4번이나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손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물 퍼올릴 두레박도 없고, 유대인들의 우물은 최소한 30m 이상이거든요. 아주 깊은 것은 그 이상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레박도 없는 이분이 물을 떠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딱 이렇게 묻습니다.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기가 막힌 말이 12절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물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준다라는 의미는 바로 생명을 준다는 의미죠. 근데 당신이 내게 그 물을 주려면 뭐가 있어야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요, 당신은 이 우물을 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못한 사람 아닙니까? 이 말로 반문하는 거죠. 야곱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분이에요.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히브리 야카브라는 동사는 뒤에서 잡다입니다. 뒤에서 잡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뒤에서 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살다가. 네, 괜찮은데 갑자기 자기의 이익과 결부되면 딱 뒤에서 잡아요. 야곱의 이름은 그랬습니다. 원래 이름은 야곱이 아니지 않을까도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에서가 집안에서 계속 제보라고 제 이름이 야곱인데 제가 남의 뒤통수나 치고 남의 뒤에서나 잡는 애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야곱이냐?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니고데모에게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13절 예수님께서요 대화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가 이 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 나오지도 않게 주님 이 물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옛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16절 같이 읽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너라입니다. 전혀 연관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너라. 이 여인이 지금 왜 이 땡볕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여인의 진짜 갈급한 문제가 뭐예요? 남편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 여인은 물을 마셔도 그 헛겁증이나 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물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여인들의 삶을 디움박 팔자라 그래서 남편을 만나는 대로 그 여인의 팔자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남편에 따라 그 여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요. 같이 읽을까요?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I have no husband.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안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는 얘기가 맞다야. 지금 네가 같이 살붙이고 사는 걔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 이전에 5 있었는데 걔들도 다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는 순간 이 여자는요 완전히 소름 돋죠.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감출 수 없습니다. 나의 상처를 감출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아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해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인들이 아들이나 남편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 여인들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남편의 형제 중에 한 사람과 관계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 여인의 남편의 유업을 이어서 그 땅을 같이 부쳐 먹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어머니를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공경하면서 세울 수 있도록 그 여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법을 주셨는데 1번, 2번 그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유다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맏아들의 아내가 그 아들 애를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집안에 며느리로 들였더니 이 갑자기 엘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을 그래서 형수에게 장가가게 해서 형의 유업을 이으라 그랬더니 또 이 오난은 그 형수와 관련을 해가지고 또 아들이 나오면 형의 기업을 지가 못 가질까봐 피임을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 밉보여가지고 둘째가 또 돌아가셨어요. 셋째는 너무 어리니까 다말에게 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들 셋이었는데 이 셀라까지 줬다가는 우리 집이 다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이 다말이 그래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이 다말이요
시아버지를 직접 공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비춰서 생각하십시다. 남편을 다섯 있었다는 것은 다섯 명이 다 죽었겠습니까? 처음에 한둘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딱지가 붙어요? 이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지요. 그죠? 자신의 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결과는요, 그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받고 생존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몸이라도 팔아야 생존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있는 동네에서 이 여인은요, 늘 씹던 껌처럼 늘 소재거리로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내 상황도 전혀 모르는 채로 마음대로 짓거리는 그들에게 그냥 내 삶은 그냥 덮고 속 편하게 가지, 땡볕에 사람 없을 때 나와서 물 기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갈급함은 해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갈급함이 살아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가서 내가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네가 나의 거룩한 신부인 거 네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유대인들은 보통 12세나 13세에 정혼을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요. 저는 과테말라에 선교를 하면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녁에 불이 꺼지면요, 12세, 13세 때부터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관계를 하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한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 18 되면 애들을 한 4명 정도 앞에 하나 앉고 뒤에 하나 앉고 양손에 끌고 이렇게 애들을 먹이면서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겁니다. 2000년대가 된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남녀의 차이가 분명하고 심지어 여인으로서는 뭘 하나 할 수 없었을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를 가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신분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것,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나가던 아이들이 저 유대인 왜 지나가? 돌을 던져도 돌을 맞아야 되는 건데요,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제6시에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자가 말합니다. 나의 사정을 다 하는 거 보니까 당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그 대뜸 2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시컷 남편 얘기하다 갑자기 화제가 예배를 확 돌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지금까지 지탱한 건 뭐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어서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이곳이 좋습니까? 저곳이 좋습니까?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지입니다. 예배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 자를 찾으신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 자를 찾으신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 보시면 신명기 18장 이후에 여러 구절에서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명기 12장 5절은 그렇지만 너희가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그곳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유대인들이 했어요.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 꼴 됐나요? 내 인생이 지금 예배 장소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내 형편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21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 그래요? 여자여. 그럴 때 이 여자야 이 뜻이 아니고요, 귀나이라고. 귀나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지난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도 여자여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안에서 이 여자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가 정말 기가 막힌 장소에서 여자여라는 말을 딱 올 때 심장이 확 오그라들고 멈추는 순간까지 있는 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는 어때요? 똑같으세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뀐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를 귀히 여기고 동일하게 우리를 존중하며 동일하게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지난주에 한번 같이 외웠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구주가 아니라 우리 온 동네 사람들, 이 여인을 질타하고 정죄했던 우리까지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 우물가에서 제 60쯤 되셨을 때 이 여인을 만난 것, 여자여.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마지막 부활의 장면까지 십자가에서도 여자여 똑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은혜는 너의 삶의 실수와 실패와 죄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정말 새 것이 되었으니 옛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 유대 사람에게서 난다 이 말은 사마리아에는 구원이 없다, 이방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신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은 그들의 삶에 맞추어서 성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의 종교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다가 한 곳에서 아덴 지역을 갔을 때 모든 신을 섬기다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한테 불똥이 튀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제단을 쌓아놨는데 누구에게 대한 제단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욕심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놓친 모르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을 오히려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에 대한 예언은 무엇이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해서 바로 이 유다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가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화의 아주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을까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아버지다고. 아버지신데 이분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목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양이 되죠. 왕이라고 얘기하면 백성이 되고요.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종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도 그리고 이 여인에게 바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 줄 알아.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영과 진리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성전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민족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초토화되는 순간에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 25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 순간 대화가 풀려가기 시작하는데 25절과 26절 뭐라는가 함께 읽을까요?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운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라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래 헬라어로 보시면 그게 I who speak to you am he가 아니고요. I who speak to you I am who I am처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I am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바로 내가 그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네 심령 가운데 생수가 강물처럼 터져나오는 역사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진리와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신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점점 믿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 여인은 그 정죄감에 짓눌려 있는 거죠. 누가 이 여인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도 저게 나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계속 27절 그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랑 말씀을 나눈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유대인은 여자랑 얘기하지 않는다. 아내랑도 얘기를 안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그 순간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절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이 여인이요, 자기가 피하고 피했던 사람들의 중심으로 뛰어듭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뛰어듭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더 이상 나에겐 상처가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확 올라가고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요, 늘 그 상처 안 떠납니다. 나 늘 거기서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쭉 키워서 그거랑 상관없이 살라고 하신데도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요거예요. 요거. 계속 거기만 있으면 하나님 힘드시죠. 하나님도. 네. 그 동네로 뛰어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와서 뭐 해요? 정말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 제자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셔서 그냥 먹는 것 때문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참 좋지만 어느 날은 증인 됐고 어느 날은 이렇게 먹는 데 꽂혀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몸을 갖고 사는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먹는 게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냥 대꾸 안 하시고 그냥 무시한 게 아니고, 주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려할까요? 막 이러고 있는 사이에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준비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된다 하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곡식이 익을 때 곡식이 익었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들이 품삯을 받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같은 3장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신랑의 친구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로 뛰어들어갈 때 이 여인이 지금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예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여인 마음 가운데 꽉 가득 찬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 어떻게 해요? 그것만 봐도 기쁜 거예요.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동일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에서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라고 그러는 순간 배가 부른 거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배가, 감정적인 채워짐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뭔가 내가 대단해서 한 것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거다라는.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완전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보면서 신발을 터는 거예요. 무시당하니까, 예수를 전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둘이 신발을 터는 거죠. 발끝에 티크를 털고 이고니오로 딱 가는데, 여러분 이거 해보셨습니까? 신발 털다가 눈 마주치면 되게 재밌습니다.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뭔가 하는 것 같은, 여러분 아우리치 갔다가요, 일이 잘 풀려도 즐겁지만 일이 꼬이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그런 순간에요 하나님이 뭐 하실까 기대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 하실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발에 티크를 털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뛰어들어가서요, 내가 한 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태도를 보고 저 여인의 표정을, 저 여인의 말투를, 저 여인의 감정을 바꾼 사람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왜 옵니까? 와가지고 자기도 힘들 텐데 왜 오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놓치지 않는 걸 보면 무언가 있는가 보다.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요 하루에도 골백 번 놓쳤다가 골백 번 다시 회복되는데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4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다. 41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 직접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과 부딪혀서 이게 맞는지를 우리의 삶에 살아보고 이게 진짜구나라는 그 진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주입니다. 이 말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아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다르지만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삶의 무게감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토설치하는데, 이 32장입니다. 39장이 아니고요 시편 32편인데요 내가 주께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뭔가 회복되겠지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이것이 내 뼈가 쇠할 때까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상처를 이 밤에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데, 용서는 내가 너 용서할게 이거 용서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처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셔서 이 여인이 수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지만 그 몸과 상처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동네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바꾸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오늘을 살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게 영생입니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고백,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그 은혜를 부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 여인의 삶에 토로했던 주님과의 만남과 그 아픔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살 때가 있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상처를 해결하고자 나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도 했고 그 사람을 욕하기도 했고 그 사람 이런 게 없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이미 벌어진 것이고요.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영생이 시작되는 그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딱딱하고 굳어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온유하게 만들어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고백합시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대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주여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모든 상처는 이 시간 내려놓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같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아버지 아픔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아버지 하나하나의 두려움을 주님께 그대로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평안을 놓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판단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아오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아버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나의 삶의 위기인지를 아버지 분별조차 못할 때에 여인아 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퍼져나가는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좀 더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나의 가장 중심과 본질을 놓치고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나의 고백이 아버지 삶 가운데 들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찬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나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환우와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중보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깊은 필요를 채우시고 한 심령 한 명 한 명의 몸과 마음과 영과 관계를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데 우리의 건강함으로 드린 그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고백들이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같이 외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